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사실 집 밖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쿠키, 저걸 뭐라고 그러죠? 샌베이 그리고 커피 이렇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가실 때 커피도 한잔 하시고 과자도 드시고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귀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확신의 삶 금주의 암송성구 우리 복습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손바닥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한 몸 두 속성 세 단계 네 원천 다섯 원리. 이 전체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주님이 내 왕이시잖아요. 내가 왕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한 몸 두 속성 세 단계 네 원천 다섯 원리가 담고 있더라.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구절들을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원천 두 번째 구절인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원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자연에 속한 사람, 보통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성, 감정 아니면 경험, 전통 이 세 가지를 권위의 원천으로 삼고 있지만 우리도 그것을 사용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의 원천에 두고 삽니다. 그것이 우리 내 원천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앞뒤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나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면서요. 함께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가 뭐가 있나요? 첫 번째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으면 그 안에 구원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걸어야 될 그 길, 그죠? 첫 번째는 구원의 지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구원받고 난 뒤에는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을 우리한테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는데, 능력 있게 하는데 어떻게 능력 있게 한다고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요.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우리가 길을 알아도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 그렇게 유능하게 해주시는 그 능력이 성경 안에 담겨 있더라. 성경에는 구원의 길도 담겨 있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마땅히 걸어가야 될 삶의 길도 담겨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도 성경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요. 우리 지금 삶공부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삶공부에 함께 힘써서 해나가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성경 자체를 우리가 함께 읽고 참 성경 자체를 붙잡는 공부가 있어요. 그죠? 우리의 성경 통독 90일, 그 다음에 또 말씀의 삶 신약, 말씀의 삶 구약, 성경 자체를 붙잡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생명의 삶 이렇게 끝나고 난 뒤에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성경 자체를 붙잡고 하는 그런 공부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미 다 시작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지금 아직 삶 공부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확신의 삶 1:1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대1. 요거는 목자님, 목녀님들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매 학기마다 우리의 절반 이상은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삶 공부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식구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요. 우리 한 번 더 내원천 복습 시작. 내원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금주의 신약교회록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연이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혹시 이번 명절 기간 보내면서 열받으신 일 없어요? 우리 가족 친지들이 모였지만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오히려 뚜껑이 열릴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아마 보낼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사연이 있겠지, 그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었다면 아마 그 시간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참 이렇게 더 아름다운 가족 관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좀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혹시 앞으로 내 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럴 수도 있지. 왜? 나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연이 있겠지. 나도 사연이 있어서 사실은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하는 삶인데 사랑하는 삶의 출발점이 이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면 사랑이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사연이 있을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우리의 관계를 우리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사연이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자, 우리 오늘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할 때는 항상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를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놀랍고도 끔찍한 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일.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께 끔찍한 일.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야. 하나님께서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시면서 놀랍다, 끔찍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굉장히 특별한 성경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가 요시야 왕의 시대에 활동을 하는데 이 요시야 왕이 세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 아들이 차례로 왕이 되거든요.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그리고 손자 하나가 왕이 돼요. 그래서 요시야 왕 다음에 이 네 왕이 통치를 하고 난 뒤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에 무너지고 마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이 요시야라는 왕의 인생도 참 안타깝다. 하나님을 사랑한 왕이었는데. 그리고 요시야의 세 아들들과 그리고 그 손자, 그들이 걸어갔던 그 삶의 길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그런데 이 기간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거든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조르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나라는 결국 무너지고 마는 안타까운 과정을 통과한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캄캄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캄캄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만 아니라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그 심판의 고통, 그 심판의 아픔을 고스란히 다 통과하면서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면서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명절 끝에 수요일 날 저녁 예배까지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대의 죄악 때문에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받아야 되는, 거기에 더해서 받아야 되는 고통까지 있다는 것.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북녘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힌두권에서 아니면 이슬람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형제들,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캄캄하고 어둡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오히려 더 큰 박해를 당하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시대가 정말로 캄캄해서 회복불능의 상태가 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기합으로 받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도 심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지켜가고 걸어가야 될 그런 어떤 책임이 있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을 수 있다.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번지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원망이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가운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 말씀이에요. 시작.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여러분, 30절만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나라에서는, 앞에 따옴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옛날 번역 있잖아요. 개역 성경은 무섭고도 놀라운 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하도 표현이 강렬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표현으로 말씀하실까 제가 궁금해서요, 다른 번역들을 다 찾아봤다니까요. 놀랍고도 무서운 일. 어떤 번역에는요, 기괴하고도 놀라운 일. 어떤 데는 무섭고도 소름 끼치는 일. 다른 번역에는 소름 끼치고 무서운 일.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끔찍하구나, 소름 끼치는구나, 무섭구나, 기괴하구나, 이렇게 단식하시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끔찍한 일, 소름 끼치는 일, 무서운 일 하면 어떤 일들이 생각나세요? 뭐가 소름 끼치고 끔찍하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우리가 통과했던 코로나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무서움으로 치를 들었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모두 마스크를 쓰고 그냥 뭐 이렇게 네 사람 모이는 것도 못 모이게 막고, 물론 조심해야죠. 물론 조심해야지. 코로나에 걸리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을 당하지요. 전염병이니까 돌지 않도록 힘써야지요. 전염병이니까 노약자들, 그들을 위해서 조심하는 게 마땅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이 몇 명이나 죽었어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간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그 기간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자살을 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으면요, 개구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펄쩍하고 도망을 치죠. 그런데 이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어놓은 상태에서 서서히 온도를 올려가면, 그냥 그 물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면 개구리가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익어서 그냥 나중에는 자기가 익어가지고 죽고 마는, 가만히 그냥
고요하게 있다가 죽고 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며 끔찍스러워하고 하나님께서 기괴하다고 하는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서히 그것이 깊어져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자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 심판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지금 그 기괴하고도 참 끔찍하고도 그 놀랍고도 하나님께서 무서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일이라고 하는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31절을 보니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제가 목사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하기가 참 너무 죄송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영적 지도자들, 종교인들의 타락이더라.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고.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제가 역사를 잘 모르는데 그냥 이 역사를 살펴보고 설교하시는 분의 설교 믿을만 하신 분이세요. 일단은 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종교인들의 숫자가 막 있잖아요. 종교인들, 직업으로서 종교인들이요. 이게 숫자가 급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종교인들이 타락하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로 보이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종교인들이 타락하면 그러면 그 나라가 멸망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종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 타락하면 그것은 한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 온 세상의 종말의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선포하든지 아니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선포하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번역마다 뜻이 다 달라요. 여러분, 다른 번역에는요,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이 왜 이렇게 다를까? 여러 번역을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뭐 이렇게 자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어떤 번역은요, 제멋대로 다스리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이 지금 타락하는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여기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다스리는, 이게 아노미아예요. 이게 무법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제왕이 왕 같은 권력의 자리에 서든지 아니면 세상에 아첨하는 아첨꾼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종교인들이 타락하면 심판이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인들이 타락했을 때 그러면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을 것이 뭐냐면 백성들의 분별력이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예요? 그런데 종교인들이 타락한 그 모습을 나의 백성들은 이것을 좋아하니, 백성들이 그런 종교인들의 모습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요, 자신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인 종교인들을 좋아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이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이단이라는 그 세계 있잖아요. 얼마나 제왕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가 좋아가지고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한편으로는 좋을 것 같아. 내가 뭐 굳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아도 되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혼란스러운 생각 더 이상 들지 않고 안정감이 느껴지니까 편하고 좋은 면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리고요, 또 정반대는요, 여러분, 이 교인들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아첨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니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자기 귀를 가렵게 할 서성을 많이 둔대요. 그냥 뭐 좋은 말로 그냥 뭐 이렇게 아유 하나님께서 복 주셨네요. 뭐 이렇게 뭐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있든 아니든 세상이 시대가 아무리 캄캄하고 어둡든 축복만 선포하고 희망만 선포하고 평안만 선포하는 그런 종교인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해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든지 그냥 위로의 메시지만 그냥 선포되면 좋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끔찍한 일이다, 두려운 일이다, 기괴한 일이다. 왜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이유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심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놀랍고 두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지금 이 시대하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러한 시대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뭐 이렇게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목사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저는 그런 말을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는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마지막 시대는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내가 스스로 성경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이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이런 다른 번역을 보면요, 더 신사적이어서, 더 고귀하여서, 더 점잖아서, 여하튼 그런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뭐가 달랐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이들은 더 고상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보통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엄청난 교회였거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요, 사도 바울 일행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면 찰떡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리고 그 결실로 열매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면서 나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들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아주 기꺼이 받아들였지만 그 다음에 뭘 했다고요?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저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맞나? 그래서 자기들이 성경을 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요, 지금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있잖아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오든지 여러분, 내가 스스로 성경을 펴서 정말로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는지. 왜냐하면요, 세상에 감동적인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럴듯한 이야기도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다르고 신학자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은 내가 성경을 펴서 정말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지 내가 그것을 성경을 상고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래야지. 나는 그럴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세요? 마음이 답답하지 않아요? 야, 성경은 저렇게 두꺼운데. 아니, 성경 박사들이 저렇게 많은데.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는데 내가 도대체 내가 얼마나 성경을 갈고 닦고 읽어야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것이 맞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분별해? 답답한 마음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요, 다음과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대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여러분, 혼자 몰래 하는 공부 있잖아요. 이단들의 특징이 여러분 혼자 몰래 하게 만듭니다. 야,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비밀을 지켜야 돼.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뭐냐면요, 지금도요, 지금 제가 예레미야 5장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인터넷에다가 예레미야 5장 설교 한번 딱 찍어보세요. 설교가 한 100편 정도 나올 거예요. 그 중에 5편만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아,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 저 사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줄기가 딱 잡힌다니까요. 제가 이전에 영업을 했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래서 거래처를 가요. 한 군데 가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래요 이렇게 듣거든요. 근데 다음 거래처 가고 다음 거래처 가고 거래처를 5군데만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최고 전문가가 돼요. 주워 들은 이야기로 이제 막 깨요. 막 이렇게. 그래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훨씬 낫겠죠. 그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내가 다른 사람이. 그래서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인터넷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금방 들통나거든. 몇 군데만 비교해서 들어오면 거짓말이 들통나거든요. 여러분, 정보를 차단하고 관계를 끊고 비밀리에 몰래하고 혹시 그런 집단이나 그런 단체나 그런 성경 공부하고 있으면요, 빨리 나와야 돼, 빨리. 여러분, 그냥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냥 내가 죽는 길이에요, 그 자리에서. 자, 근데 그래서 내가 설교를 들어도 한 5편, 성경을 읽어도 저처럼 목사님처럼 번역도 새번역, 개역개정, 공동번역, 영어 성경 막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면은 균형을 잡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무 느낌도 안 들어요.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야. 그죠? 직장생활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학교 공부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요, 지금 내가 말씀을 분별할 실력도 되지 않고 내가 그렇다고 뭐 이렇게 그렇게 내가 막 이렇게 다양하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균형을 잡아나갈 시간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실력이 안 되면? 여러분, 메신저를 분별해야 돼요. 메신저를. 내가 도움을 받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는가? 그 메신저가 믿을 만한가? 여러분,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종교인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야, 거짓 예언자들을 좀 살펴라. 거짓 예언자들을.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가짜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건 역사 이래로 늘 그래왔기 때문에 너희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고 너희들 거짓 예언자를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된대. 열매를 보고. 예언자들을 보는데 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야, 저게 얼마나 은혜가 되냐, 얼마나 재밌냐, 이게 아니고 지금 그 메신저의 열매를 보고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시나무에서는 포도가 안 나오고 은근기에는 무화과가 안 나오니까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히게 돼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으니까 나쁜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좋은 나무일 리가 절대로 없고
좋은 열매가 맺히는데 나쁜 나무일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 사람을 구별하는데 열매를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무슨 열매를 봐야 돼요? 무슨 열매를? 여러분 그래서 이게 20절이잖아요. 20절. 바로 이어지는 21절이에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입으로 말하는 것만 보고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말을 얼마나 번지르르하게 잘하느냐. 이것이 열매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요. 2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말 번지르르하게 잘하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설교를 엄청나게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 주로 위로의 말씀으로 오거든요. 위로를 엄청나게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으로도 나타나잖아요. 그냥 막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도 보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와 세상에 뭐 우리 귀신 쫓는 사람 하나만 나타나도 끔뻑 다 넘어갈걸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초자연적인 역사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설교 엄청나게 잘해요. 팍 했더니 막 귀신이 막 쫓겨나가. 막 그러고 막 예언의 말씀 막 이렇게 거기다가 막 능력이 나타나.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응? 야,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갈 것 같아요? JMS, 그 말도 안 되는 JMS.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요? 나는 지금 신천지 교주가 이름이 뭐죠? 내가 까먹었어. 이만희 설교 잘해요. 능력도 나타나요. JMS 설교 잘해요. 여러분, 능력도 나타난다니까 신비한 현상들이. 여러분들이 운이 좋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걸려들었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벗어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거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모습이었는데 그때 내가 이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거든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백발백중으로 쏘가 넘어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설교를 잘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불법이 뭔 줄 아세요? 이 불법이? 여러분 이 불법이 아노미아예요. 아노미아.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시대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이미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지도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분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물론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가 설교 잘하면 좋지. 그리고 기본적인 능력 중에 하나죠. 아니, 능력이 나타나면 좋지. 원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도 중요한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열매를 보고, 지금 이것들이 그 결정적으로 구별하는 열매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보아야 될 열매가 있더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열매가 뭘 것 같으세요?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열매는 그죠? 여러분 예수님 닮은 있잖아요. 인격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 나타나고 이게 다 은사의 세계예요. 설교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요. 그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그냥 다른 말로 하면 관계 열매고요. 관계 열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닮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한 그 성품의 열매가 보이는가? 이건 이제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요. 관계가 있잖아요. 사랑의 관계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명의 삶 시작할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옛날에는 교회 열심히 종교 활동만 열심히 하면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은 이 사람 부부 관계가 어떤가 그거 보는 거죠. 부부 관계가. 왜냐면 그게 자기 실력이거든. 신앙의 실력이 그거예요. 그거 딱. 그 다음에 자식과의 관계 보는 거예요. 이 자녀들과 관계가 어떤가. 자녀들이 부모를 좋아하고 존경하나 그렇지 않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보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역팀 안에서의 관계가 어떤가. 주방에서 봉사할 때 그 봉사하는 팀 사이에서 관계가 어떤가.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보는 거. 진짜 신앙의 실력자가 있는 곳에는요. 여하튼 이 관계가 따뜻해지고요. 밝아지고요. 탄탄해지고요. 즐거워지고요. 행복해져요. 그런데 이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 아니고 이게 그냥 실력은 있는데 능력은 있는데 있잖아요. 예수 닮은 성품이 없으면요. 항상 관계가 산산이 깨지게 돼 있어요. 특별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무법자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잡음이 들려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만 가면 좋은 관계도 깨져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요. 이게 분위기가 싸나운데도 그 사람만 가면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져.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어려운 시대를. 내가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나. 내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시대다. 그런데 내가 우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누구에게 배우는가. 메신저를 구별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냥 종교 활동 잘한다고 내가 따라가야 될 믿음의 실력자가 아닐 가능성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꼭 이렇게 관계를 살펴보고 관계의 열매를 볼 줄 알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성령의 열매는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온유와 겸손이고요. 그걸 한 단어로 줄이면 사랑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우리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잘 생존해서 남들은 어떻든지 여하튼 주님께서 마지막 때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서바이브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응답에서 한번 잠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내가 나 자신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신앙인이 돼야 되겠죠. 그죠? 내가 온유와 겸손의 사람으로 내가 관계를 세우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진정한 성장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쓰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야 관계가 깨지지 않고 공동체가 더 튼튼해지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았어요. 우리 말씀에 응답한 기도 회개할 영역이 생각났으면 저는 회개할 게 많은 쪽이죠. 회개의 기도, 감사할 것이 많으면 감사의 기도, 내가 결심할 일이 있으면 결심의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조근조근